부탁드립니다. 교회 김장이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교회 김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도울 수 있는 김장도 도와서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마음 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삶 12호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큐티로 나아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동정 있습니다. 우리 이대호 박윤수사님 가정에서 17단지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만나시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타까운 우리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상관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송순석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호선학교에 아주 옛날부터 89년도부터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권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1호 권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 권사님들이 다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있고요. 내일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 신앙의 길들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송수선 권사님의 우리 입관 예배와 발인의 장례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새가족들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 함께 그렇게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지난 2주간 우리 광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광야 기도회 동안 22명의 분이 광야 기도에 개근해 주셨습니다. 매년 광야 기도에 개근한 분들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드리고요. 이제 그 십자가가 이제 가정에서 멋지게 이렇게 멋진 기념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6회 광야 기도회가 돼서요. 올해도 십자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자꾸 십자가가 작아지는 것 같아서 저건 안타깝긴 하지만요. 예쁜 십자가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상을 우리 문미영 집사님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멀리 식사동에서 12일 동안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아침 일찍 오셔서 새벽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문미영 집사님께 이것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드디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장까지가 지난 말씀에 성벽의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고생들을 돌아보고 그 고난이 지나고 나니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되는 그 신앙의 맛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성전 봉헌식 가운데 있었는데요. 성벽 봉헌식 가운데 있었는데 13장으로 가면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 13장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요. 또 말씀 중에 우리 다른 말씀들을 또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에 낭독하여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요.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서 죄송스럽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다고 여러분도 아멘을 작게 하시면 오늘 예배가요 처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고 크게 성경 봉독하셔서 오늘 함께 은혜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지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지요. 사랑합니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크게 사랑합니다를 고백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종교 전문 기자인 조현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시작에 인간의 자화상을요 샴 쌍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PPT로 준비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샴 쌍둥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몸은 하나인데 얼굴은 둘이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참 쌍둥이가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여가지고요, 서로 따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모순된 상태가 우리 안에 있는 자화상이다, 이 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이런 예들을요 책에서 알려주는데요,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누군가를 그리워해놓고 상대방이 내 사람이 되면 지겨워 미치겠다고 돌변한다.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리워서 결혼해놓고는 이제는 지겹다,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취직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정작 그 하늘의 별을 따고 나면 이 직장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지 몰랐다며 벗어날 날만을 꿈꾼다. 우리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취직이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취업되고 나면 이거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며칠 쉬고 싶다고 하고는 정작 별 자극 없는 상태를 한나절도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그지요?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정말 가서는요, 뭘 해야 하나라고 이렇게 멍해 있는 것이요. 금수저의 갑질에 분노하면서 빈곤층과 같은 대우를 받거나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그지요? 어떤 부자들의 갑질에 분노하지만 난민들을 거부하는 그런 모순적인 행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약자일 때는 정의에 투사이지만 개인으로 돌아와서는 자신도 모르게 차별하고 박해에 가담한다. 약자일 때는요, 무엇인가 싸우려고 하지만 어쩐지 모르게 자기가 차별하고 또 박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순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요, 인간을 한마디로 규정하냐면 모순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요, 우리는요 어쩌면 모순된 존재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은요, 그런 모순의 존재인 우리를 고발하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서는요 어떻게 흘러왔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요 재건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건에 헌신합니다. 재건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재건을 다 이루고 나서는요, 그 공동체와 신앙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 모순된 일이 일어난 것이 13장에 등장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쌍둥이가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같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 13장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너무 괜찮은지 알지만 우리는요 어쩌면 모순덩어리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서 드디어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축하할 일 아닙니까? 지난 4개월 동안 열심히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난 8월부터 시작한 말씀이 이제 4개월을 지나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1장부터의 흐름들을 좀 이어서 오늘의 말씀으로 다가와 보면요, 지난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요,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요 정말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4개월의 시간을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성벽의 재건을 꿈꾸고 이제 그 꿈꾸었던 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수많은 방해와 갈등 속에서 무너진 성벽을요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해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거기에 멈춰지지 않고 성벽이 재건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으로 그 성벽이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돕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재건은요 어떤 외적인 재건, 물리적으로 보이는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요, 이제 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공동체의 재건이 일어나야 해서 8장에서부터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말씀이 그렇게 읽혀지게 되자 9장에 가면요 모든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0장에는요 이제 말씀과 회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거룩을 약속하는 것이지요, 시간을 약속하고요, 재정을 약속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그러자 11장에 와서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또 자원하는 사람들, 제비 뽑힌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것이 현실에 큰 고난이 있지만 그 영적 의미를 깨달아서 예루살렘에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요 그제서야 성벽의 봉헌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벽 위를 거닐면서요, 지난 고생했던 시간들을요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고생했는데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라고 그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말하면서요, 그들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1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봉헌된 것을, 그들이 헌신하였던 것으로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세레모니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이 오면요, 우리는 흔히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12장으로 끝나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요, 성전의 봉헌식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만 같은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는요 12장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13장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 13장에서 계속 보여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들 속에 계속 되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이들이 열심히 재건하였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그 재건이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지금 13장에서의 상황은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영적인 재건들을, 공동체의 재건들을, 성벽의 재건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머무르다가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가 맡겨진 일들을 페르시아에서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한 2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준 것이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입니다. 12년간의 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열심히 재건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리셋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계산해 보았지요. 12년 동안 세웠던 일들이 2년 만에 무너졌다면 우리는 4개월 동안 열심히 무너졌던 것이 얼마만이면 무너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요즘에 제가 비율 계산하는 게 맛이 들렸는데요, 계산을 0.7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3주 만에 그동안 열심히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요 다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3절에 보면요,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재건했던 것이 어떻게 실패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었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네,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곧 섞은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지금 섞여진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누구냐? 이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룻이 탈출하게 되죠. 그 딸들이 탈출하게 돼요. 그런데 남편이 없게 되자 이 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요, 그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자녀가 누구였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요,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섞여 있는 것이지요. 8장의 말씀에 보면요, 말씀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그리고 9장에서는요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요 그렇게 말씀과 회심 가운데 있었던 이 공동체가요 무엇하냐면요,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합니다. 어떤 헌신을 약속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를 약속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을 지키겠습니다를 약속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거룩의 약속이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2년 만에 그 약속이 무너져 버렸고요, 그들 가운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무엇이냐?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지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요 지금
큰 방 하나가 있는데 그 방에 누가 있었냐면요, 5절 시작에 뭐라고 말해요? 도비야를 위하여. 이 도비야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요, 이것을 막아서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도비야, 산발락은 누구였냐면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요, 이 도비야는 이 사마리아 총독 밑에서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암몬족 속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섞이지 않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한 가운데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누리는 성전 안에 지금요, 들어가지 않아야 할 도비야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마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기능을요, 다해 버린 것이지. 그 인과관계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그가 거기에 머물게 되었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지금요, 레위 사람들은 원래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어디 갔냐면요, 다 도망가 버렸다.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은요, 어떻게 유지되었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관리되고 유지됩니다. 제사가 지내지고 절기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했냐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요, 11조를 내는 것으로, 그 11조로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먹고 살면서 그것으로 성전을 지켜내고 성전의 기능을 온전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사람들이요, 11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밭으로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 길이 없지요. 그리고 그 11조를 모아놨던 그 방에는 누가 들어왔느냐? 지금 도비야가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10장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8장에서 말씀이 일어나고요, 9장에서 회심이 일어나고요, 10장에서 약속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성전이 온전한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를 약속해요. 재정을 약속하고 11조를 약속해요. 그런데 그 11조를 약속했던 그 재정의 약속들이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무너지고요, 예배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됐던 것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지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일을 하고 물건을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지요.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장에서 말씀이 있었고요, 9장에서 회심이 있었고요, 10장에서 이제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 헌신의 다짐 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주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의 어지럽힌 영적인 일들이 새롭게 조절되는 그 튜닝이 일어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로 시간을 약속했는데 13장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식일마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안식일에 일을 하고 그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이 쌓았던 모든 그 영적인 공동체의 회복들이요,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23절과 2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 입으로. 정말 큰일 날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로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 사람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결혼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전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거룩을 약속했는데 그 거룩의 약속마저도 변질되어 버립니다. 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24절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24절의 말씀에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소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요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있는 그 모압과 암몬 족속 아소 사람의 말은 자녀들이 하는데요, 유다 방언,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못하는 게요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셔요. 그렇게 말씀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유다의 방언을 하지 못해요. 그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엇이 교육되지 못해요?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말씀을 교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언어의 문제가 생기자 이들에게 말씀의 교육이 일어나지 못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요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언어를 쓰고 있지요. 오늘 칼럼에 그 말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두었는데요, 그렇게 옮겨 적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결국 여러 가지, 5가지의 이야기들로 일어나는 이 무너짐의 이야기들을 봐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하려고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영적인 재건으로 말씀을 배우고 회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약속하고 물질을 약속하고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되었냐? 2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쌓아놨던 그것들, 헌신하고 수고해온 그것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변질의 존재라는 것이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공동체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벽을 쌓으며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 어려운 부분을요 맡아서 앞서서 그것을 지어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말씀을요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몇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회심하여서 주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약속했습니다. 거룩해지기를, 시간을 드리기를, 재정을 드리기를 약속하고 헌신을 다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고난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고 헌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벽을 봉헌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이 다 어떻게 되었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안 뜨거운 듯 하더니 이들이 차갑게 냉소적으로 변한 것이고요, 한동안 불덩이처럼 굴더니 잿덩이가 되어진 것이고요, 한동안 순수한 척 하더니 이들이 지금은 외식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 까먹은 지 오래입니다. 신앙을 약속하고 주님 앞에 섰다고 말하지만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것이 우리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무엇으로 마쳐요?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고는 육체로 마치는 그 모순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우리의 모습이다, 실패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12장으로 끝으로 해피엔딩으로 이 성벽의 재건이 완성되면 좋았을 텐데,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요 1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계속 잘하고 살았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약속하고 결단하고 헌신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것이 우리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 있는 내가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죄에 쩌들어 살아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은혜를 주시면, 조그만 복을 주시면 잘 하는 줄 압니다. 12장까지 감격하고 은혜 받고 하지만 13장에 가서는요,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입니다. 또 걸려 넘어지고요, 또 상처 주고요, 또 핥히고요, 또 분노하고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 처절한 실패를 제가 맛보았습니다. 공동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들이었고 또 미리 잘 준비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설교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랬는데, 지난 6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내가를 되뇌이며 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린 것이 아니라 나를 헤아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그러고 있는 저를 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 믿음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기도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말씀도 실패했습니다. 섬김도 실패했습니다. 사랑도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목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민낯이 드러났고 제가 까발려졌습니다. 저는 실패한 목사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실패한 성도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호소나 공동체는 실패한 교회일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지 모릅니다. 또 넘어지고요, 또 핥히고요, 또 분노하고요, 또 상처 주고요, 또 실패하는 존재가 우리들일지 모릅니다. 리셋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개월 동안 재건을 열심히 말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이뤄낸 것 같고 무엇인가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보면 우리는 또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존재들입니다. 모순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심하고 은혜 받으면 다시 반복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더 나쁘고 더 많이 망가져가고 더 절망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실패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리셋으로 재건되어져 무엇인가 할 것 같더니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습을 과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의 은혜 정도로 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번 말씀을 알았다고, 한 번 무엇인가 이루어냈다고, 한 번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정에서 실패했습니다. 자녀로 실패합니다. 사회에서 실패하고요, 신앙으로 실패하고요, 사역으로 실패하고, 사랑에서 실패하고요, 삶에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실패해도 주님 보고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안 넘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패해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했는데, 기도에 실패했는데, 믿음에 실패했는데, 말씀에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나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13장에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또 핥혔고요, 분노했고요,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13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실패에 일어섭니다.
뚜벅뚜벅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지요.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섞여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 앞에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요 그날에 무엇하느냐,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실패 앞에 다시 말씀으로 걸어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겠지요. 우리 헌화 공동체는 또 무너지겠지요. 또 서로를 아끼고 분노하겠지요. 저는 실패한 목사지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그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더럽혔던 그 모든 사람들을 꾸짖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또 그 15절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안식일에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요 그것을 꾸짖고요 경고합니다. 안식일에 그것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는 것이지요. 또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17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작에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꾸짖습니다.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지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고. 지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으로 자녀들이요 말씀에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정체성이 흔들려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한 것을 보시지요.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시지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또 잘못했습니다. 또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저주합니다. 때리기까지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머리털을 뽑고라고 말합니다. 머리털을 뽑는 것은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머리털을 뽑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모욕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 그것 모욕당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하고 신앙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기를 말하면서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꾸짖고 경고하고 책망하게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 선들을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그 길들을 알려주고 그 선들을 바르게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호선나 공동체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그 거룩의 선들을 그어내는 것이지요. 그것 아니다, 그것 틀렸다, 때로는 책망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 거룩의 선을 그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호선나 공동체에서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고 성도이신데 그 신앙의 실패 앞에, 그 믿음의 실패 앞에 꾸짖음 당해 보셨습니까? 지난 몇 년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책망받고 모욕당하고 꾸짖음 받아서 신앙의 거룩한 선들이 그어지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선기가 있습니까? 그 신앙의 선들을 그으려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꾸짖음 당하여서 그 거룩한 선들이 그어졌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그 거룩한 선을 긋기 위해서 제가 때로 여러분을 꾸짖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꾸짖어 주셔야 합니다. 그 거룩에 선이 그어지도록 함께 꾸짖으며 책망하며 때로 모욕을 당해도 그 거룩한 선긋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 안에 살기 위해서요, 그 거룩의 선이 그어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호소나 공동체에 그 은혜의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선을 긋는데 실패한다면 쇠퇴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너지고요, 또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느헤미야가 그 실패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그 앞에 도비야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살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도비야가 그 안에 살고 있을 때요, 그 모든 세간을 어떻게 하냐면 다 내던져 버립니다. 또 우리 28절의 말씀을 읽어보지요.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는 자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손자까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을요 쫓아내고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도비야의 모든 세간을요 내던져 버리고 28절에 이제 그 손자마저 이방인과 결혼하니 느헤미야가요 쫓아 떠나보내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도비야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힘이 있었습니다. 또 이 제사장의 손자였던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타협하지 않고 끊어내고 던져버립니다. 떠나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끊임없이 타협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 속에서 또 묵묵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무엇 하느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22절의 말씀도 읽어보시지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실패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일들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재건했던 그 성벽은 의미를 잃어버렸고요, 그 공동체는요 그 신앙의 공동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무엇하느냐, 기도합니다. 주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서는요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실패 앞에 13장에서 또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은 실패를 듣고 다시 일어서 걸어가는 길이 너무 외롭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아니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탄은요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또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감한 부분을 흔들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실패하고 무너져버린 우리는 그렇게 또 넘어지고 누군가를 핥혀내고 그렇게 무너져버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앙에는요, 공격의 영성과 수비의 영성이 있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공격의 영성은요, 재건하는 것이 공격의 영성이랍니다. 그런데 수비의 영성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 수비의 영성이랍니다. 어쩌면 지난 몇 개월간의 우리의 모습은요, 공격의 영성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비의 영성에서는 실패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무너져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바라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기도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기도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끝이 왠지 어정쩡합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으로 무엇인가 일어난 것도 없고요, 무엇인가 되어진 것 같지도 않은데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요, 계속해서 반복할 것만 같죠. 무언가를 세우면 또 무너져 버리고요, 무언가를 세우면 또 실패해 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끝나는 이 역사서 이후에 누가 등장하시느냐?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건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순된 존재들입니다. 재건한다고 헌신하고 떠들다가도 어느샌가 뒤돌아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일어나서 다시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거룩의 선을 지키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기도하며 묵묵히 나아갈 때 구원과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역사가 오늘 호사나의 재건으로, 또 개인의 재건으로, 가정의 재건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